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기업 분배가 마쳐졌고 또 도피성이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돌아가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세웠던 그 요단 강가에 세운 그 제단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뻔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일이 이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모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지도자의 마지막 말이 이제 들려지고 있어요. 그게 23장과 24장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정복전쟁의 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 민족의 지도자, 또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의 그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모든 일이 마쳐진 후에 백성의 리더들을 부른 것입니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들은 이제 당시의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리더십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마지막에 들려지고 있는 것, 유언이라는 단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들 유언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유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이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이게 유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 인생들에게 있어 유언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띠죠. 단순한 말의 의미를 넘어서서 남아있는 자들, 가족이며 친지며 동료, 이웃 등 남아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제 유언이라는 그런 단어, 의미가 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쉽게 볼 수 있는 게 부자들이나 또는 권력자들에게서 유독 유언에 얽힌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 사고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한 성도님의 죽음 이후에 그 남기신 재산으로 인해서 그 유언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던 가정을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긴 유산 때문에 가족들이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쉽게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언론에만 봐도 큰 기업들 CEO가 죽은 후에 자녀들이 소송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아도 그의 남긴 유언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언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렇지가 않죠. 말 그대로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조상의 그 유언은 일종의 가문의 어떤 정신적인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후손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그 가족은, 그 자손들은 그 유언만은 지키면서 그 유언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언이 가진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언이라는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이고 상징성, 중요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룸의 그 끝에 들려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은 그 가진 의미가 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유언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유언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지도자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평범한 어떤 범인의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들의 삶을 인도한 자가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4장 29절에 있는데요. 이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를 칭하는 게 뭐냐, 어떻게 칭하느냐,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시작을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시작이 어떠했나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종자라는 말의 의미가 좀 다양하죠. 깊은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 의미도 앞에서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이 수종자라는 말의 의미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수종드는 사람, 하찮은 일을 한 사람,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의 성경이 처음과 끝에 한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작과 끝이 전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수종자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존재감이 변했음을,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종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진 사람인 것이죠. 능히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여호와는 이러한 사연 있는 온전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가 지금 그 끝에 백성의 리더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말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 유언이 중요한 또 하나의, 정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앞둔 유언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앞둔 시점의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제껏 이끌어온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을 이끈 그 모세가 죽으면서 그의 사명이 마감하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유언을 남기는 이 시점에 그 다음에 그를 이어갈 지도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모세가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을 했듯이, 그렇게 이 여호수아 이후에 누구라고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봐도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어떤 민족의 대표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지도자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젠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처럼 자신들을 중보해줄, 자신들의 삶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줄 그런 정신적인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 사사들이 각 지파별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은 이제 왕정이 시작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즉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인해서 그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비록 그러한 사사들이나 왕들 또는 제사장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전권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호수아를 이을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 들려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를 띈다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이 유언의 메시지는 그 가진 무게가, 가치가 어쩌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 이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내 뒤로는 나와 같은 또는 자신이 따랐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정말 중심을 다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그 신앙의 정수를 다해서 아마 이 리더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 같은 모세 같은 지뢰는 없을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만 한다면 너희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 유언에 우리의 마음을 좀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더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남기는, 특별히 리더들을 향해서 남기는 유언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유언의 실제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말씀을 쫓으라였습니다. 말씀을 쫓으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으라. 너무나 평범한 내용인가요? 평범한 내용처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6절의 이 유언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서두에 이미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여호수아 시작 때는 이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으로 또다시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남기고 있는 이 유언은 결코 자신이 만든 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서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의 의미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그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유언의 의미예요. 받고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좀 젊은 나이니까 우리 권사님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유언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언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에게 남기게 될 유언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생각해 보셨다면 분명히 의미 있고 좋은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유언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유언이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바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게 유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유언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좋아요. 그럼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은 어떤 유언이냐? 그저 내 생각이나 내 바램이나 내 소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 유언으로 전달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남겨줄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그러면 그냥 받은 것을 전달하는 정도의 의미인가? 이 정도가 여호수아가 하는 유언인가? 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호수아가 들려준 유언의 그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받아서 순종하여서 자신의 삶이 되어진 것. 여러분, 그것의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유언을 통해 유언에 관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을 쫓으라라고 유언하는 여호수아의 그 화법이에요. 화법, 그 내용입니다. 방법입니다. 말씀을 쫓으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신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무서운 징계를 받을 거야. 하나님 무서우신데,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라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말 그런 의미로서 유언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받았던 그 메시지, 하나님 받았던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그 권위 앞에 너희가 무조건 잘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래야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 유언의 화법이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그럼 오늘 본문에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언의 핵심은 말씀을 쫓으라예요.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렇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3절,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땅을 각 지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렇게 일하셨고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그런 다음에 또 너희에게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이러한 말의 방법, 화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계적인 전달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증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로 해서 진정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일한 답이고 너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씀대로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유언의 이 방식, 유언의 이 내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억지나 당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억지로 맞춰가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았기에 그렇게 너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따르라, 사실을 확신하며 말씀을 따르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말씀을 쫓아 사는,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하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방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순간이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쫓고 말씀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유언하면서 거기에 더하여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유언에 담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쫓으라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별개가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6절 말씀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의 삶을 강조하면서 이어서 이 7절 8절에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기를,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로 사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함이 온전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강조는 9절부터 11절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도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율법, 여러분 그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남기고 있는 그 유언의 핵심도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에, 하나님 사랑할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들 때에, 내가 말씀과 친밀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이것이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말씀은 같이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마지막 유언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라. 그런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너희 가족이, 너희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여호수아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사랑이 깨어지면 너희가 대가를 질 것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징계를 받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깨어지면 그 대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즉 하나님 사랑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가나안 주민들을 오히려 친근히 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 13절에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똑바로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사랑에서 물러나서 죄악과 타협하고 죄악과 함께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멸절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면은 그 대가를 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식어서 내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쏟을 때에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 세상이 젖어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나를 멸절시키는 그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괜찮아요. 마이크 소리 크니까 충분히 저 소리를 커버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에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남은 전쟁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타협하면서 그들의 땅이 좁아지고 결국은 그 땅을 포기하게 되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의 그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우리가 귀담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가 즐거워지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달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찾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이 여호수아의 유언,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